이 시대는 어쩌면 하나님의 품이 그리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의 품을 키우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더 기쁜 설교, 오늘은 시편 117편입니다. 품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를 묵상하는 일은 감정적인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다른 누군가도 느끼고 있구나 하는 공감 말이죠. 나만 힘들지 않고 나만 나약하지 않다는 걸 공감할 때 인간은 나약함을 안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시를 통해서 느끼게 되고, 또 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율법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한편으로 시편의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는 이런 공감의 정서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죠. 어떤 시편을 갖다 대더라도 우리는 이 공감의 마음을 갖고 시를 읽어 나갑니다. 그것이 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도 시편이 전체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총 5권으로 구성된 조각은 편집자의 의도에 의해서 묶음으로 이렇게 묶여 있다는 것을 좀 같이 보고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백성들로 하여금 완악한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교만치 않고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마음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작용을 했던 것이 이 시편의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3권의 주제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었는데요. 이 3권이 사실 시편 전체의 주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가지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이면에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마음을 완악하게 가지지 않는 것,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신종론적인 어떤 회의, 의심,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의 주인이 맞으신가 하는 그런 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 맞으시다는 거, 우리 뜻대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고 그 크신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시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죠. 오늘은 시편 4권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시편 4권은 3권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4권은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 이르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낮아져서 주님의 인애를 사모하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편의 4권은 모세의 기도인 시편 90편으로 시작을 해서 90편에서 92편, 또 94편, 105편, 106편에 모세 시대를 연상하는 그런 어휘와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율법을 새기는 것이 포로기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제4권은 크게 3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시편 90편의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간구로 시작해서 91편에서 93편의 그 답으로 하나님의 왕적 은혜를 의지하라. 이게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시편 94편의 마음이 정직한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이에 대해서 95편에서 100편까지 하나님의 왕권을 신뢰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라가 답이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은 시편 101편, 102편의 완전한 마음과 상한 마음에 대해서, 103편에서 106편에 낮아져서 하나님의 왕권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라로 응답합니다. 각 단락이 마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인식하면서 시편 제4권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여깁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죠. 예수님이 3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 6월절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때를 기념하는 주일이죠. 유대인들은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분의 입성을 축하했습니다. 그냥 나오지 않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역시 준비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멋진 말이 아니고, 나귀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어쩌면 겸손함으로 또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부분들을 미리 이렇게 예견되었던 대로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두 가지의 좀 다른 이렇게 시선이 교차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만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일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하는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로서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대했던 이런 좀 시선의 차이가 있죠. 호산나라는 뜻이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것, 그 속에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기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는 이 종려나무 가지가 이스라엘에는 생명력이 좋은 나무로 굉장히 곧아서 또 그리고 그 종려나무에는 타마르라고 해서 뭐 구약의 다말 같은 이름이죠. 이 열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꿀과 같다고 해서 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종려나무가 이렇게 쭉쭉 뻗어 있고 또 좀처럼 잘 죽지 않고 또 열매도 잘 맺어서 종려나무는 풍요와 이렇게 죽지 않는 어떤 불사조와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풍성해지기를 또 절대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줄기에 곧게 선 이런 나무의 특성처럼 정직함과 성실함, 의인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 이것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절대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의 선이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자기 자신, 혹은 가족, 친구, 학교 사람들, 이웃, 대한민국, 또 내가 좋아하는 나라, 혹은 세계 모든 사람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자신의 품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가족을 돌아보는 정도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를 잘 챙기고 이웃을 향해 온정과 배려를 베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품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세계를 향해서 또 다른 나라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며 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품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시편의 저자는 오늘 시편 117편을 통해서 짧지만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시편 117편 1절에 보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명령 쉽지 않은 명령이죠. 모든 나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시편 저자는 그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의 품이 넓은 걸 알 수 있죠. 이 사람의 품이 이렇게 넓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곧바로 이어 나옵니다. 2절에 나오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 그 인애와 사랑을, 자비를 크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품이 언제 커질까요? 우리의 품이 커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새로운 일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품이 크심을 경험할 때 우리의 품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의 한계가 이렇게 넘어서질 때,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 때 우리의 품이 커지죠. 마치 근육 운동을 했을 때 한 번에 하루 열심히 근육 운동했다고 근력이 커지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샌가 마치 계단식으로 이렇게 어떤 실력이라는 것도 그렇죠. 단숨에 커지지 않고 이것이 쌓여서 계단처럼 한번 훅 오르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우리의 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내 생각과 발상이 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무언가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품이 커지려면 그 품이 커지기 위해서는 커진 그 품, 채워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차고 넘쳐날 때, 충만해질 때 우리의 품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집니다. 인간은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품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한계를 가진 인간임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느끼고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인식할 때,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품이 정말 커집니다. 구약에서는 이 단어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참 좋겠는데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헤세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인애, 인자, 영어로 표현하면 everlasting love, 변함없으신 사랑. 이걸 풀이하자면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으신 사랑을 표현할 때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이 구약의 히브리어는 헤세드이지만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될 때는 뭐 인자, 인애, 자비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기초에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를 아주 잘 표현해 주는 성경의 한 책이 호세아서입니다. 장녀인 아내를 얻어서 자식을 낳았는데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랑 지내는 그녀, 다시 받아주기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호세아를 향해서 그 아내인 고멜을 받아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그 아내 고멜을 받아줍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고멜과 같은 음란한 여자 같은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끊임없이 받아주셨거든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고멜과 같은 그런 음란한 우리들을 받아주셨거든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신앙생활은 어쩌면 우리가 이 헤세드의 사랑,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응어리진 마음이 풀리고 스스로가 용서가 되고 스스로가 받아들여지고 이 땅을 사랑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갖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이 생겨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이 헤세드가 충만할 때 우리 삶에 because of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in spite of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넘어서서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런 사랑을 드러내면서 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고 새로운 피조물 된 인생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죄에 빠져서 죄를 짓는 온 인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 이스라엘의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뒤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인류를 얽어매고 있던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의 다리를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많은 이들에게 다리를 놓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45절에는 하나님의 특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태양을 말하죠,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이런 공평한 특성, 속성, 자비하심,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새로운 삶이냐? 이 바로 앞구절에 어떤 새로운 삶, 마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이고 태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6장 4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백성의 특성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품이 크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교회만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의 그 자리에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만 하나님 백성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물론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미리 선을 꺼두거나 선택자와 비선택자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런 선택자와 비선택자를 나누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신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 그 인애로 인해서 우리의 품도 넓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이 크신 만큼 그 품을 경험한 자도 품이 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은혜인 거죠. 저와 성도님들의 품이 이렇게 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품을 키우십니다. 하나님의 품만큼 우리의 품을 키우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틀을 한정짓거나 하나님의 사랑의 폭을 제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누구는 되고 안 되고를 막아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 시편 117편은 하나님의 품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품만큼 찬양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이 크신 하나님은 우리의 품도 키우십니다. 어느 정도로요? 첫 번째, 은혜의 품만큼,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경험하는 만큼 우리의 품을 키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우리 또한 이 시편 117편처럼 그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열방들아, 온 나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초대할 수 있는 거죠. 은혜의 품, 우리가 은혜의 품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만큼 은혜의 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방을 향해 외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외치는 외침은 우리의 품을 키워주는데 그 품은 진리의 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품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 진리의 품은 우리의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감정을 넘어서서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한계가 많은 자죠. 그러나 진리는 우리가 외칠 수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진리로 인해서 자유롭게 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은 영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머물러 버리면 우리는 이 진리에서 떨어질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가운데 머물 때 우리는 감정에 머물지 않고 그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품만큼 용기를 가지고 감정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누구든 이 진리의 품에 오게 될 때 진리를 깨우치고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쩌면 하나님의 품이 그리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의 품을 키우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어려워진 힘든 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신하면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은 진리의 품만큼 이 진리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이 진리의 품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어제 큐티하면서 읽었던 이 본문이 저에게 참 힘이 됐는데, 이 본문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를 향한 수고, 교회를 향한 수고, 복음을 향한 수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애씀이 헛되지 않습니다. 헛수고, 헛일, 헛고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모든 소고를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귀한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귀한 의미를 품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의 품만큼, 진리의 품만큼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입술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좋은 것, 그것은 우리라는 공동체의 옷을 입고 사랑을 입고 전해져야 합니다. 실존적 현존이라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움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찬양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을 드러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실로 큽니다. 그 영향력은 공동체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이어지고 성취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품입니다. 요즘 돈줄을 낸다는 말이 있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장사하는 사람에게 돈줄을 내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떨어져 있고 저울로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품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이 진리의 품, 이 은혜의 품을 전해주는, 마치 돈줄을 내는 것처럼 영혼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줄을 우리가 품으로 품어주는, 품어내는, 풀어내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품은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도전을 받으십니까? 어떤 깨달음을 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품이 커지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그 진리를 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